학창 시절 때를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이 새도록 하지만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무작정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류였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졸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선생님의 이런 어감이나 이런 특유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올 거다라는 감이 있는가 봐요. 심지어 선생님께서는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는 친구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 막상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전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거는 많은데 시험엔 뭐가 나올지 모르니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공부를 수업 시간에 열심히 경청했던 친구들은 뭐가 나올지 분명히 아니 집중하여 선별하여 선택하여 공부를 하니 성적이 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고 경청을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정작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성적은 좋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 성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처해진 이 환경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를 떠올려 봤을 때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 동족에게 받은 비난과 배신으로 골물대로 골문 그 연약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한없이 작아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심령인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호명하시죠. 하지만 모세의 상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할 만큼 준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한없이 무력한 상태였죠. 그래서 부르심에 거부하는 모습이 사장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인간은 별로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소연을 하나님 들으시고 친절하게 그를 또 설득해 주십니다.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친절하게 그에게 설득을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모세의 대답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은 하나님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어지는 모세의 대답은 여전히 자신 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부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화가 조금 나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셨다면 이 모세에게 꿀밤을 딱콩 때리면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 할 텐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요. 네 형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말해줄 거야. 내가 해야 할 말을 아론이 해줄 거야. 그러니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성품과 체질, 상황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막지로 그 사람을 휘둘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설득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하다면 격려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나 사역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헤아려 주셔요. 기다려 주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어떻게 보면 4장에서 소개되는 하나님과의 이 자세한 대화의 내용은 연약했던 모세, 이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격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에게 나가서 그와 같은 말을 하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는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진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구나. 그에게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샘솟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후에인가요? 모세가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했더니 되는구나 라고 하여 자신감이 충천하여 이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또한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여 바로에게 나아가 자신감이 충만하여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와 같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바로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말을 듣고 그처럼 환호했으니 이 바로 왕도 이 말을 듣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삶은 끝내고 자유인이 되십시오.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러한 말들을 기대했을 것이지만 바로의 왕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듣자 모세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바로의 기세에 눌려버린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바로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바로 왕의 노역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도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노역을 중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이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바로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역시 단호하게 대답을 이어가죠. 그거야 너희 사정 아니겠는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내 잘못이다. 너희를 게으르게 하여서, 너희를 태평하게 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게 했다. 여봐라, 히브리 놈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이를 더 주도록 해라. 그동안 벽돌 만들 때 제공하던 짚을 주지 말고 짚도 스스로 찾게 하고 수량도 전과 똑같이 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명령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아 누릴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극심한 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중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바로가 순종하여 그제야말로 출애굽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가뜩이나 자신 없고 동족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스스로 하찮은 자라 여기던 그 모세에게 나아가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제는 그 일을 펼쳐 나가실 줄로 알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더 겪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사기 충천해서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모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화살은 모세의 심장에 꽂히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야, 이거 바로에게는 안 통하는구나 라면서 후회하셨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결단코 실패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출애굽은 모세, 너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욱 밝히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을 막는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다가도 순식간에 그 마음이 놓아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피어오르는 욕심과 정욕적인 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의 저항, 즉 외부적인 문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꺾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대상,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로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자기가 지금 하려는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자신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악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근거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구절을 근거해서 그 바로 왕이 요셉도 알지 못하니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것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를 리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들의 역사를 문자로 남기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즉 요셉이라는 히브리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이 애굽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리가 없고, 그러한 역사 교육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왕들은 요셉을 배웠고, 또 요셉이 믿는, 요셉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또한 배웠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통하여서 왕의 자녀들이라면 모두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비록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교육을 통하여서 모세 시대의 그 바로 왕 또한 요셉도 알았을 것이고, 요셉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또한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인 비웃음인 거죠. 너희에게 신이 있어봐야 노예의 신들 주제에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신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많은 애굽의 신들 중에 하찮은 신에 불과하다라는 조롱 섞인 말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는 애굽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찬란했던 문명,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왕이었죠. 여호와라는 존재는 애굽의 비천한 노예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애굽의 신들 중에 자기 발 밑에 있는 가장 낮고 낮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 전혀 위력이 되지 못하고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교만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교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바로는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모세의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을 가차없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나라를 잘 이끌어왔고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다 옳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로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바로가 있진 않으십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나의 삶은 기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나에게는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전화나 이런 문자들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면 한참이나 뜸을 들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내 삶에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하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풍요하고 만족하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것이 아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결정 없이도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삶을, 내 삶을 바로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패망하게 됩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2절에서 바로가 교만하여 내뱉은 말에 대한 철저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내뱉었던 이 바로왕의 말에 대한 철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에게 내려진 재앙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싫어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나여서 내 멋대로 살아야 하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내 삶이 불편해질 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은 이러한 교만에 휩싸여 있는 자에 대한 결말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의 교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평안한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교만의 다른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대상 두 번째는 바쁨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쁜 듯해요. 심지어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바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계속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 하기에, 나도 지지 않기 위하여 부지런히 따라 나섭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안락해 보이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삶을 동경하며 부지런히 시간 속에 내 몸을 내맡겨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매일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과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바쁜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바쁘게 만든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경계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도하려는 그 중대한 시점에 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드는데 그 수요를 동일하게 하되 짚을 주지 말고 동일하게 수요를 채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미 노역이 충분히 힘들었는데 일이 2배로 늘었으니 바로의 명령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일에 매달리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무겁게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더 많이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며 이렇게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분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 사람들을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무엇을 듣지 않게 하라고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말하는 그 거짓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는 해방의 명령을 거짓말로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들을 수도 없고 듣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노역으로 힘든데 더 가중시켜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바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괴계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바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 만큼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바쁜 일과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하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었는지, 아니 과연 몇 분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기도가 냉랭해진 상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쁘게 삽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잊지 않고 드립니다. 주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하며 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기도의 생활과 영적인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밭이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즉 공식적인 기도 이외에 하나님과 따로 친밀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물음과 기대가 전혀 없는 냉랭해진 상태를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기도의 습관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조율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열려있게 한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듯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가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떼어 드립니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맛있는 호두 파이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 맛있는 호두 파이를 우리 아빠와 함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먹고, 두 개를 먹고, 세 개를 먹고. 아버지 생각이 나긴 나지만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남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 두 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버지가 올 시간이 되었을 때 겨우 한 개 남아있는 호두파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한 개 남은 호두파이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녀석 이 한 개 내놓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고맙게 여기며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이 호두파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압니다. 만약 그 순간을 되돌리셔서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한 개의 호두파이를 따로 이쁜 접시에 준비하여서 랩으로 씌워놓고 잘 준비해뒀다가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니 내가 손을 대지 않고 아버지가 퇴근했을 때 맛있게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더 정성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일, 내가 행복한 일, 내가 필요한 일에 전적으로 사용하다가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겨우 남은 요 시간, 이 30분, 이 10분, 이 5분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구별된 시간,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여 떼어놓아 그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노라 결단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따로 시간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할 대상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낙심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의 통치 체제는 다수의 노역으로 인해서 오직 소수가 혜택을 누리는 그야말로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피라미드는 소수의 한두 사람의 무덤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력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저항의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저항의 낌새가 감지될 때 바로 더 가혹한 무게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모세를 통해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고스란히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적합한 그릇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아무도 구원해내지 못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항면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원통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봉사하며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어려움도 우리는 늘상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섬김과 사역이 환영받기보다 핀잔을 듣거나 오해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뭐 한다고 내가 봉사를 해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가? 처음부터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 원망을 샀을 때 용기가 꺾이죠. 낙심하게 됩니다.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이후에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의 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낙심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사기 충천하여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이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하여서 여전히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낙심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비난을 피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도망칩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모든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낙심 앞에서 행해야 하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외에 더욱 현명한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 저와 여러분의 실패, 그 낙심의 이유, 절망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낙심의 문제와 실패와 문제와 고난의 문제에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 그 어느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낙심으로 절망하여 앉아있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신호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라는 알람의 신호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낙심 가운데 있어 절망할 때에, 내가 낙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신호이구나,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신호이구나, 그렇게 무릎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제서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가실 것임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류에 걸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교만을 경계함으로 늘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거 말고요, 따로 떼어놓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근심과 고통을 아뢰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